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지금은 총싸움도 게임장에 가서 이상한 헬멧 같은 거 쓰고 앉아가지고 가상현실을 막 보면서 총싸움을 하지만, 옛날에는 동네 꼬마 녀석들 다 모여가지고 총 같지도 않은 총 한 자루씩 다 들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총싸움을 했습니다. 진짜 아날로그 세대죠. 그래서 친구들을 모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집집마다 찾아가서 상어나 놀자 부르고, 꽃나나 놀자, 돌돌아 놀자,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불러냅니다. 이 친구들을 부르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목적이 뭐예요? 노는 겁니다.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부름의 목적, 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은 첫 번째도 복 주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도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죄를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복 받으셨습니다. 시작. 복 받으셨습니다. 반대편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뜨거운 날에 그의 장막을 찾아온 세 사람을 영접하여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들의 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더니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버랩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게르인데 자기 백성을 떠나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통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그네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이스라엘도 그들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을 뿐인데 그 나그네가 하필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덤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유 속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봐주었으니 너희를 이에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할 것이라. 아멘. 이에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나그네 같은 사람일지라도 잘 영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과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김기풍 집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개척 초기에 집사님이 아들 드럼 연습 좀 하게 해달라고 교회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그냥 남의 교회에 다니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제가 밥 먹다 말고 뛰어와서 남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드럼과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을 보고 김 집사님 저를 기억해 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탐꾼으로 김종현 권사님을 보냅니다. 김종현 권사님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와서 보고서는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보고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나그네를 잘 영접해야 됩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꾼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제자 삼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제자 삼으시기 위해 부르신다. 제자 삼으시기 위해 부르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제자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맨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계의 현장입니다. 날마다 그물을 끼워서 작은 고깃배에 싣고 나가 고기를 잡던 작은 어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느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고기 잡는 일에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십수년을 어부로 살아온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일인데 이상하게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게 될 때 그곳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엇보다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의 더러운 것과 자기 죄에 대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의 죄인됨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주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해방을 알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해방의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목격했을 때 자신들의 죄부터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단에서 왜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나옵니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왜 자꾸 죄의 심판을 강조합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를 빌립보 지역으로 부르십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을 고쳐준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 가정의 구원을 받고 거점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것도 그를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도 그 목적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르신다. 세우기 위해 부르신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임직예배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시고 제자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모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양 모양대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쓰임새와 직분은 다 다를지라도 그 목적은 한 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첫째,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 즉 부르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는 직분자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직분자 자신은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만 온전해지라고 말하는 봉사자가 있다면 누가 그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까지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 예배에 대한 간신히 나올 때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과 같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은 같은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직분자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자는 어떤 자랑이나 권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온전하여지도록 돕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어떤 인과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즉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는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어서도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첫 번째 증거는 그가 안 하던 밥당번도 함께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가 안 하던 성가대도 함께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가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고 했던 교회학교 교사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던 테너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들리는지, 이야,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값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테너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야, 테너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네. 여러분, 나 하나의 헌신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자, 또 만물을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성도가 아무리 성장한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처럼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것을 보다 감성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는 원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원래 한 몸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온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결합되어 있을 때이에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나오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처럼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스스로 열심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예수처럼 변화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우리가 열심히 자기 몸을 쳐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예수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로 서로를 세워 나가면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그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못하는 게 없을 정도.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인터넷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깡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연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일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제자 삼기 위해 부르셨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